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6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에 관해서 정의를 했는데 사랑은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은 사랑합니다, 내가 좋아합니다, 이 둘 중에서 우리는 사랑은 상대방 중심이고 좋아한다는 것은 내 중심이다. 사랑한다는 그 기준이 뭐냐 입니다. 원칙이 없는 사랑은 아니다 이겁니다. 상대방을 내가 사랑한다 할 때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상대방 뜻과 상대방 생각대로 내가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사랑을 한다 서로 얘기하면서 외식을 갔을 때에 아내는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나는 짬뽕을 먹고 싶어. 그래서 중국집에 들어가서 무조건 짬뽕 2개를 주세요 라고 한다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15가지 속성 중에서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는 얘기는 남의 유익을 구한다.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도 아내가 짬뽕이 아닌 짜장면을 먹고 싶다면 짜장면을 내가 먹어주고 아내의 말대로 시켜주는 것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비유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랑은 무엇이다? 원칙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원칙이 있다는 그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겠지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장면을 먹고 싶은 그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 하나님은 안 섰고 내가 말한 대로 즉 내 뜻과 내 생각은 지금 뭐로 줬다? 계명이요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지키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인정해 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서 1장 6절에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겁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기준, 사랑의 원칙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말씀,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에 어떤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행하며 따라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서 1장 6절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이상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다. 이렇게 씁니다. 레위기 26장 45, 4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바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상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규례와 법도를 율법이라고 그 율법을 다른 말로 계명이라 한다. 민수기 36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지금 단어가. 이상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요 율법이요 명령과 규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과 명령과 규례는 같은 말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 했다입니다. 하나 더 봅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언약의 말씀은 율법이요 계명이요 명령과 규례인데 이것을 압축하면 기본 틀은 뭐다? 십계명이다 이겁니다.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두 돌판에 기록했다. 돌비에 새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이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했습니다.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 율법, 명령과 규례, 십계명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된다. 신명기 29장 14, 15절에 보게 되면 모압 평지 위에서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 1세대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과 출애굽 2세대와 또 오늘날 여기에 있지 아니한 미래 세대들, 즉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언약의 말씀인 율법과 계명과 명령과 규례와 십계명은 적용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나 선자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 율법, 계명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도였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 68절 영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명과 율법과 명령과 규례와 언약과 그 십계명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나 3500년 전에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뭐를 얻는 법이다? 영생, 생명을 얻는 법이다 이렇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사랑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사랑해야 될 그 원칙이 뭡니까?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은 바로 3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명, 영생을 얻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 17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떤 사람은 주님께 와서 묻지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되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주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뭐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18절에 보게 되면 어느 계명이 오니까? 라고 하니까 이웃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계명은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영생을 얻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과 계명은 같다 그랬으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번에는 누굽니까? 율법사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천국을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주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26절에 너 율법사지 않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반대로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27절에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옳거니 맞다. 그리하면 살리라. 즉 그리하면 영생을 얻는다.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사랑하면 너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을 때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누가복음 10장 25, 26, 27, 28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 율법은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진다 이겁니다. 그럼 레위기 27장 34절과 레위기 26장 45, 46절, 민수기 36장 13절에 나타난 명령과 규례요, 언약이요, 율법이요, 또한 계명 이것이 신약에 와서도 바로 율법, 계명은
사랑하는 법인데 영생을 얻는 법이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로라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을 통해서 계명은 영생 얻는 법 맞습니까? 영생 얻는 말씀 중에 첫째 명령, 첫째 말씀이 뭐냐 이 뜻입니다. 29,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계명 명령 중에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입니다.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 계명은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에 천국 가는 말씀이다. 누가복음 10장 25에서 28절 사이 율법은 영생 얻는 말씀이다. 그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 사이에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겁니다. 계명과 율법과 명령과 규례는 결국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언약 곧 십계명이요 두 돌판에 기록한 것이다. 두 돌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 명령과 규례는 영생 얻는 천국 가는 말씀인데 이것은 곧 언약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명과 율법은 천국 가는 말씀, 생명 얻는 말씀인데 이것은 곧 사랑하는 법이다. 이 사랑을 둘로 나눈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겁니다. 근데 계명과 율법의 기본 틀은 뭐라고요? 십계명이다 이겁니다. 이 십계명이 계명이요 율법의 기본 틀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할 때 이 계명은 바로 신약 구약에 있어서 다 영생 얻는 생명 얻는 말씀이요. 이 계명의 기본 틀은 뭐다? 십계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이것이니 십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십계명 중에 1번부터 3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맞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 세 가지는요 마음을 다하고 뭐에 대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키라 이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5, 26, 27, 28절 말씀 그 내용입니다. 율법사가 주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너 율법사느냐? 그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대? 예,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이 율법사는 이미 모세를 통하여 준 계명과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과 계명과 명령과 규례의 기본 틀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압축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중에 1번부터 3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일상계명을 지켜라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 6, 7, 8, 9, 10계명은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을 하라 했기 때문에 내 몸같이 5, 6, 7, 8, 9, 10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일상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5에서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1번부터 3번, 5번부터 10계명을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그죠? 지켜서 주일날 명하신 대로 그의 삶의 결과와 명한 물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부류 중에서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과 같이 연합되는 예배가 있고 연합되지 않는 예배가 개개인별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토단에 강림하여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렇지 아니하신 분들은 반대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은 이것이니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할 때에 사랑을 할 때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 원칙은 바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율법대로 사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랑의 기준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면 계명은 뭐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율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다. 그러니까 그 계명이 뭐라는 얘기면 결국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 뭐라고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맞지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다 그 뜻이 있나요? 계명대로 율법대로 명령과 규례대로 우리가 쫓아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 말씀 계명 율법은 곧 생명의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요한이서 1장 6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우리가 계명을 쫓아 행할 때에 이것이 사랑의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1번부터 10계명까지 거룩하게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는 사랑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원칙대로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줄 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대한 정의를 사랑에 대한 속성, 사랑에 대한 특성을 15가지로 바울이 최초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명을 쫓아 행하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겠죠? 근데 계명을 쫓아 행하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부류. 한 부류는 내 뜻과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5장과 마태복음 23장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계명, 명령, 규례를요 지키려고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장로의 유전이며 사람의 계명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1.1핵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는 뭐가 가득했다? 악독이 가득했다 이겁니다. 회칠한 무덤이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마음에서 떠난 율법을 아무리 지켜봐야 의미가 없다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고 있는 마음에 없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뜻입니다. 억지로 지키려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원하는 심령도 아니고 사랑이 없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않고 지킨다면 한계도 있고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 사이에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아무리 네가 강하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는 것은 계명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한다 할지라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할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설명이 돼야 돼요. 하나는 요한에서 1장 6절 말씀 또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그리고 본절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5절 6절 7절에 기록된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반드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언하는 능이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즉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모든 말씀을 내가 알고 다 이해를 하고 털어줬다 하더라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겁니다. 네가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하고 능력을 많이 해간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니 요한에서 1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며요.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며요. 율법을 지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왜?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고 내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고 다 내놓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그랬으니까. 맞지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이것이니 할 때에 그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15가지 속성이지요. 우리가 하루에 3번씩 묵상하고 하기로 했으니까, 자, 사랑은 15가지 다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즉 내 유익을 굳지 않는다 이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상대방 뜻과 상대방 생각대로 사랑한다 이겁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참으며, 믿으며, 사랑은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느니라. 이러한 속성들이 내 안에 있고, 요한이서 1장 6절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면 우리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누가복음 10장 25, 26, 27, 28절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 너는 천국 간다 할 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 간다 그 뜻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고, 사랑은 이것이니 15가지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간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떨어진, 마음밭에 심어진 말씀이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회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할 수가 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억지로 율법을 지킨다면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믿음이 된다 이겁니다. 외식주의자와 같은 믿음이 된다 이겁니다. 주일날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기쁜 발걸음이 되고 자원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 중직이 되어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갖지 못하고 육체에 속하여 있다면 자리에 연연해서 나올 수밖에 없지요. 누구를 의식해서? 동료들과 목사를 의식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기쁘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뭐예요? 천국 가는 말씀 중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율법을,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사랑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지키는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과 내 능으로, 내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태복음 23장 13,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뭡니까? 진정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건물, 모퉁이에 서서 사람이 누가 온데 커다랗게 기도를 하고, 그죠?
사람이 없을 때는 또 딴점 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면은 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우리는 안 된다 그 뜻이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인 사랑의 은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6절 7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이것을 꼭 하시길 축복합니다. 막 하다가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할 때 사랑은 질투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질투하는 마음도 누그러진다 이겁니다. 자꾸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간다. 또 하나님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사랑은 크게 2가지 나눕니다. 하나는 사랑은 이것이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2번째는 사랑은 15가지의 속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처음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 사랑도 있지만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 5, 6절에 7절에 기록된 15가지 속성을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지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또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죠. 영생 얻는 법을 다 지키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한이서 1장 6절과 고린도전서 13장 4, 5, 6, 7절 15가지의 속성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 예를 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자, 계명은 뭡니까? 영생 얻는 법이죠. 율법, 계명 다 영생 얻는 법 맞습니까? 이웃에 대한 허물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계명입니까? 율법 맞습니까? 그래요.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한 허물과 이웃에 대한 죄를 용서를 해주고 덮어야만이 나는 뭐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근데 골로새 3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돼. 13절은 계명이고 14절은 뭡니까? 사랑의 속성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용서하고 이웃의 허물을 덮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능은 하겠지요. 근데 그것을 온전하게 하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랑을 대해만이 온전한 띠를 맨다 이겁니다. 골로새 3장 13절 14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할 때 뭐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건 목숨과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뭐같이 강하다고요? 죽음같이 강하다 이겁니다.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겁니다. 죽음같이 강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사랑했듯이 우리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뜻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기 때문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이 힘으로 이 능력으로 계명을 쫓아 행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뭐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하나님께 대한 말씀, 하나님께 대한 율법,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어떤 것도 다 지킬 수가 있다. 내 이웃에 대한 말씀은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어느 것도 다 지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며 사랑은 15가지의 속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림 없이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원론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이웃을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이겁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명령이다. 내가 너희를 목숨 바쳐 사랑해 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죽음과 같이 강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그 뜻입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은 영생 얻는 법이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것이 내 힘과 내 뜻으로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처음 사랑도 공급받았지만 처음 사랑이 고갈됐다면 다시 사랑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고 항상 우리가 과실을 맺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택하여 교회 안에 인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과실을 맺는 것이다. 17절에 보면 사랑의 과실이죠. 이 사랑의 과실을 즉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 생활하게 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했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주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오고 있으니 열심히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뭐를 하라? 사랑을 하라 이 뜻입니다. 마지막이 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으므로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8절입니다. 다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히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원 없이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언젠가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120세로 한정된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사골세 임대를 살고 있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본향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으로 오늘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에 있는 장막지로 우리 이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할 때 우리의 흙으로 만든 이 몸은 이 땅에 놓고 내리기 때문에 이 땅에 놓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는 몸은 우리의 육의 몸이 죽고 심판받는 몸은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는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열심히 원 없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원 없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니라 이겁니다. 이웃이 잘못했다면 이런 것이 몇 번? 7번으로 덮어주라 이겁니다. 용서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이웃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고 누가 잘못했다면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이것이 무엇이다?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15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즉 계명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이웃의 허물과 이웃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덮어진다. 아까 골로새 3장 13절 14절 있었잖아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겁니다.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십 년 아무 일 없었는데 뭐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다. 주님 재림이 정말 가까웠고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열심으로 사랑해야지 라고 속으로 오늘부터 다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왜 또 사랑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날에? 심판날에? 담대함이라는 얘기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될 그 이유는 바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이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 것,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온전한 사랑이라 이겁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온전케 된다. 자, 그러면 내 뜻과 내 능으로 율법, 계명, 십계명을 지키려면 온전히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겁니다. 사랑 플러스 원칙, 즉 계명이다. 사랑 플러스 계명을 해야만이 우리는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라 이겁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서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담대함을 있다. 그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랑을 내가 하고 있을 때, 온전한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담대해질 수 있다. 그 담대는 무엇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내게 이루어질 때 사랑이 온전한 것이고, 사랑이 온전했을 때에 내가 담대함을 갖는 것이고, 그 담대함을 갖는 목적은 주님이 강림할 때에, 주님이 재림할 때에, 마지막 때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들림을 받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되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 율법, 십계명, 명령과 규례는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셨고 2000년 전에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 율법, 명령과 규례는 영생을 얻는 법이요 영생 얻는 말씀에 우리가 쫓아 행할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이 된다. 그런데 그 율법, 영생 얻는 계명을 지키는 데는 두 가지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외식주의에 빠져서 다 지킬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지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6절, 7절에 나온 15가지의 속성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만 더 봅니다. 요한이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51절에 보게 되면
계명은 진리다.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서 담대함을 가져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알곡으로 구별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